저는 한 20여 년 전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적인 연주 단체인 알반 베르크 콰르텟이라고 하는 연주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주회를 관람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반 베르크 콰르텟이라고 하는 말은 현악 사중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 현악기 4대로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콰르텟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주의 그 티켓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로얄석 가장 좋은 자리 쪽에 가장 비싼 티켓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매에 3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두 장이니까 60만 원이 훌쩍 넘는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주회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본 연주회 중에 가장 비싼 연주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언론사에 있는 친하지 않은 잘 모르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 연주회 티켓을 제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여차저차해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됐습니다. 티켓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종이 티켓이죠. 이 티켓이 가짜가 아닐까? 이게 가짜는 어떡하지? 이 티켓을 가지고 진짜 콘서트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당시 중학생인 큰딸과 조금 일찍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티켓 모양이 다른 거 아닐까? 두 장, 번듯하게 생긴 봉투에 담겨있는 두 장을 들고 갔는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게 가짜라서 다른 게 아닐까? 제가 곁눈질로 티켓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 제대로 티켓을 제가 비교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진 티켓이랑 다른 사람 티켓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어쨌든 공연 시간이 다 되었고 10분 전에 종을 칩니다. 들어오라고. 딸의 손을 잡고 콘서트장 그 콘서트홀 입구에서 긴장하면서 직원에게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가짜표입니다. 입장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사 통과 들어갔습니다. 진짜 표였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역시 세계적인 연주 단체구나. 제가 그동안 수없이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그 넓은 콘서트홀 안에 현악기 4대, 바이올린 2대,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단촐합니다. 그 악기의 현악기들의 그 선율이 어우러지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선율이 그냥 그 넓은 콘서트홀을 꽉 채우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티켓은 그 지인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값을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에 배정이 된 그 연주회 측에서 그 언론사 조선일보라고 하는 큰 회사거든요. 거기에 보냈던 그런 초대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면 한 70여만 원을 주고 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돈을 1원도 내지 않았는데 그 지인의 도움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귀한 연주회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은 그 연주회의 감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콘서트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게 가짜가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환상적인 연주를 즐기기만 하면 되듯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누구나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장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은 내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말 없이 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을 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돈 문제, 교회 봉사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파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교회는 과부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 과부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하고는 형편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 당시 과부는 경제적으로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돈이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과부라고 하면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매일 그들을 위해서 구제사역, 긍휼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어렵게 사니까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부들 중에는 성경에 말하는 과부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느냐? 히브리, 이스라엘, 그 당시 예루살렘의 토착민들을 이야기합니다. 토박이들. 그러니까 주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헬라파 과부는 헬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먼 곳에서 살다가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절 해외에서 살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잡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구제할 비용이 넉넉하지 못했나 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토백이들에게는 그 구제하는 그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주도권은 히브리파에게 있었고 헬라파는 소외된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 들어온 그 유대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겁니다. 왜 우리 헬라 출신 과부들은 소홀히 취급을 합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마도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몰랐을 겁니다. 교회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모든 문제를 다 챙길 수 있었겠지만 이미 교회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한 번에 수천 명씩.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교회 안에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해도 그들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회 조직이 형성되게 생긴 것입니다. 그 7 집사들의 임무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우리가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집사의 임무는 뭐라는 거예요? 접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그리고 수고를 내어놓고 봉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교회 집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지금의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임원 전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체질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할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좋은 일꾼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인데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요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이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 생활이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말없이 섬기는 모습을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겸손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갈수록 회의가 길어집니다. 교회는 회의가 길어지면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과 헌신보다는 규칙을, 규정을, 법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그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일꾼이 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능력과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란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칠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기도는 잘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이런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내적인 덕은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선한 능력, 선한 의도가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무겁게 열리자 가지가 부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 열리는 것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과는 골고루 더 크고 단단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농부의 지혜라고 합니다.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게 되면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비로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교회 일꾼은 사도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함께 사역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모든 사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일까요? 말없이 조용히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또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미자립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를 하면 아이들, 청소년들은 그래도 모여드는데 그 어려운 지역이니까 어른이 거의 없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집사님이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안정을 찾은 지 6개월 만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섬기고 있던 새벽 기도 잘 나오는 그 집사님과,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겠죠. 또 새로운 헌금을 많이 하시던 그 집사님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서로 내 생각에 동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따라오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것은 싸움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모두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그 봉사의 문 앞에 섰을 때는 항상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무조건 주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택된 7 집사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교회의 영적 성숙에 대한 모범적인 길을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돕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7명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7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사람의 이름이 특징이 있는데요.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우리 한국에서 일꾼을 뽑으면 뭐 윤희철, 홍길동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누굴 뽑았느냐? 빌립 킴, 안드레아 박 이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외국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들이. 그 당시 문제의 발단은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불만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해 주지 않느냐? 그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뜻일까요?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당하던 헬라파 사람들을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은혜와 양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체질이 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텃세를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무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명예와 직임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견을 극복해가는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마지막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